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한 것이 첫 번째, 그렇다면은 여리고 정복 전쟁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죄악과의 싸움이다. 남녀노소를 죽여라가 정말로 사람 다 죽여버려라 라기보다는 남녀노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의 죄이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이든 간에 죄 전체에 대한 단호한 단절, 죄 전체에 대한 단호한 전투, 이걸 표현하는 게 남녀노소 다 죽여라의 실질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한계입니다. God is good이니까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갓난아기를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저는 God is good하고 전면 충돌되어 버리는 게 갓난아기 죽이는 겁니다. 갓난아기는커녕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쳐라.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러요. 너무 다급하신 아브라함이 정말로 내리칠 기세라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는 아브라함아 너무 급하게. 이삭은 갓난아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삭 분명히 죄 지었을 거예요. 태어나서 못된 짓 했겠죠. 당연히 이 여리고의 아이들보다 수만 배 악인인 게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안 죽이려고 얼마나 다급하게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리려고 얼마나 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하나님이 여리고의 아이들을 죽인다? 이거를 도무지 납득이 안 되지만 받아들인다. 불가능하다. 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제가 볼 수 있는 차원, 우리 인간은 3차원이잖아요. 3차원밖에 안 되니 모르는 게 있겠죠. 근데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3차원이에요. 하나님이 4차원, 5차원이시라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뭔가 되는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이해하실 일이지 우리 보고 이거 이해해라. 좀 불가능한, 우리가 4차원 존재가 되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것이라면 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굳게 붙잡고 그걸로 풀어가는 게 낫겠다 싶은 겁니다. 가령 우리 신명기 13장에 보면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막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사해서 살펴보고 정말로 우상숭배가 한 성읍에 막 퍼져가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성에 대해서 헤렘, 여리고에 했던 표현대로 헤렘, 진멸이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과 가축은 다 죽여라. 이거 신명기 13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라는 거죠. 이 사람과 가축은 다 죽여버리고요. 물건들은 전부 불태워라. 딱 여리고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신명기 13장에는 이스라엘 성읍에 대해서도 자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성읍을 그렇게 불태우냐? 우상숭배. 였다라는 거죠. 그럼 여리고는 왜 그렇게 하느냐?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우상숭배한다고 진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안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악행들이라고 보는 게 근데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의 악행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가디즈 굿이고 신명기에 이런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 줄게 하셨는데 왜 안 주시느냐? 아직 이 땅 백성들의 죄악이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 아브라함에게 땅 주신다고 했지만 그냥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너네 꺼져 내 새끼 줄래 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쫓아내기에는 죄악이 충분하지가 않은데 그랬더니 자기 새끼 보고 너 기다려 하고 세입자로 살게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나요? 아브라함이 주전 20세기 사람이라면 여호수아가 주전 12세기라면 700년 뒤. 야야 좀만 기다려. 얘네가 아직 쫓겨내기는 좀 그러네. 너 좀만 기다려. 얼마나? 700년. 이렇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 생각하면 그럼 왜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부족을 몰아내시느냐? 너무 당연한 결론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서 라고 풀어가는 게 맞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리고로 대표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악행에 대한 심판이구나. 악행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은 안 받나요? 똑같이 받아요. 이스라엘이 악행하잖아요. 다 쫓겨나요. 다 쫓겨나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본문이 전하고 싶은 교훈은 특히
포로기를 살아가던 쫓겨나 버린 사람들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들에게 우리 왜 쫓겨났지? 이 불순종에서 쫓겨났구나를 돌아보게 하는 게 여리고 전투 그리고 정복전쟁 여호수아서라고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부당한 피 흘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지자 땅에서 피가 소리 지른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 4장에 있고요. 무죄한 피, 개역 성경이 약간씩 달리 번역했지만 무죄한 피라는 표현이 구약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이 심판하고 쪼아대신 것을 생각을 하면 여리고에 무죄한 피를 하나님이 흘리게 하신다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거다 싶은 거지요. 그러면은 다 안 주겠다는 말인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중에 한 공간에 같이 있다가 누가 돈이 솔찬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찾겠어요? 문 잠궈. 그때 이래로 요 방에 들어온 사람 한 명도 못 빠져나가.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문 잠궈. 그렇다고 개미를 지켜보진 않아요.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기에는 이 강조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전 그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의 의미일 거다. 다 안 주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하고 안 맞기 때문에 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3차원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더 깊은 차원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3차원에 사는 한 그거 우리 몰라요. 그것까지 우리가 막 이해하려고 난리칠 필요가 없겠다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뽑아라. 손이 너를 범죄케 하냐? 잘라라가 있잖아요. 저 눈이 2개 다 있어요. 겁나 나쁜 눈이지만 2개 다 있고요. 손도 2개 반짝반짝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 손이 범죄케 한 적이 없어졌을까요? 그렇잖아요. 겁나 많이 이 손으로 겁나 많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안 잘랐습니다. 왜 안 자르나요? 설마 제 손이 범죄케 한다고 정말 진짜로 자르면 그러면 이게 자르고 제대로 살면 이게 자라냐? 안 자라요.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손 자른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왜 안 자르세요? 왜 눈을 뽑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어서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도 아니고 여호수아랑 예수님은 급이 다르잖아요. 사실 두 분의 히브리어 이름은 똑같긴 해요. 여호수아가 이 그리스어로 이 예수스가 되는 거라서 사실 동명이인이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여호수아보단 급이 다른 예수님이 눈이 범죄케 뽑아 손이 범죄케 잘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다고 표현하지 않으셨고요. 상징으로 말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진지하게 뽑아 잘라 우리 절대 뽑지 않아요. 사실 옛날 우리 초기 교회 때는 정말 이 말씀대로 뽑고 자른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광야로 들어가 살면서 정말로 문자 그대로 눈이 자꾸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뽑아버리고 주님 한 분만 이런 분들이 실제로 아주 소수지만 있기도 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말씀을 상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나 보는 것 조심하라는 뜻이구나. 그만큼 이 손으로 하는 짓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웃겼던 게 내 손 잘라라는 아내가 상징으로 해석하는데요. 여리고 애 죽여라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애는 도무지 납득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 죽여야지. 왜 그 논리는 손 잘라라에는 왜 적용 안 하냐? 라는 거예요. 지 손 자르는 건 상징으로 생각하고 옆집에 죽이는 건 문자로 생각해요. 부당해요. 일관되지 못한 해석이다시피 오히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한테는 가혹하게 남에게는 관대하게가 사실은 맞을 겁니다. 내 손은 자르고 옆집에 죽여라는 상징으로 이게 사실 기독교인다운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옆집에 죽이는 거는 문자 그대로 내 손 잘라라는 상징으로. 전 이런 거는 탐욕스러운 성서해석, 비일관적인 해석이다 싶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손 잘라라는 말씀을 보고서도 읽고서도 손 안 자르는 것에 대해서 괜찮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리고의 아이들 안 죽였을 거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항의해요. 교수님처럼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누가 믿겠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믿겠냐고. 제가 늘 대답하고 싶어요. 손 잘라라 안 하시는데 마태복음을 어떻게 믿으세요? 손 안 자르시면서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다른 말씀들은 진지하게 들으세요? 늘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럼 다들 하는 말이 그건 경우가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의되지 않습니다. 해석의 일관성이 깨지면 좀 부당하다. 내가 하면 이 운전을 잘하는 거고 남이 하면 과속 난폭 운전, 말이 안 되는 것 이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이 광야 나올 때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신명기에도 언급이 됐는데 아말렉이 찝쩍거렸던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명령해요. 그래서 모세가 다 죽여버리고 그게 그 유명한 이 모세는 손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바치고 뭐 이런 사건 이제 아말렉 다 죽였다가 있지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해서 아말렉 다 죽여라 한데 사울이 죄다 죽였고 한 명 아각 임금만 살려왔는데 사무엘이 열받아 하면서 아각을 죽여버려요. 이론적으로 아말렉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30장인가 31장 가면 아말렉이 또 등장해요. 이게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죽어도 계속 존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가요? 다 안 죽였구나. 다 안 죽였구나 라는 것이죠. 그럼 다 죽여라는 건요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정말 쓸어버려라가 정말 생명을 전부 죽여라가 아니라 상징이구나 라는 것이지요. 가령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해야 되는, 다 쫓아내야 되는 존재 가운데 아모리족도 있습니다. 아모리족을 비롯한 가나안 7부족이 있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냈다. 뭐 이러는 금이 뜬금없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더라라는 거. 오라, 다 안 쫓아냈네, 다 안 죽였네, 심지어는 평화롭게 지내기까지 하네. 그러면은 다 죽여라라는 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은 뭐지? 싶은 거죠. 뭔가요? 상징이구나. 이게 정말 생명을 다 진멸해버려라가 아니라 죄악과의 결연한 싸움이구나 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면이 또 있죠. 헷사람 우리야. 헷도 역시 가나안 7부족 중에 하나고요. 진멸부족입니다. 근데 헷사람 우리야 같은 사람이 다윗 시대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 사무엘서의 본문은 다윗이 더 나쁜 놈이라고, 우리야보다 이방인인 이 가나안 7부족의 하나인 우리야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다윗이 더 나쁜 놈이다라고 증언하는 게 우리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생각할 때에도 가나안 부족들이 다 진멸되거나 죽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어떤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쪽팔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겁니다. 해서 여리고에서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 라는 말씀은 그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야훼의 규례와 법도에 경성할 것,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명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 이거 강조하는 것. 그래서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그 관영한 죄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맞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정말로 애 죽이라는 말씀으로는 볼 수 없다. 전 여리고의 아이들 안 죽였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내 손이 멀쩡하듯이 여리고 아이들 저는 죽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잠언에 애 패라 안 죽는다라는 말씀이 2번인가 나옵니다. 패면 죽어요. 계속 패잖아요. 죽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잠언에 그 말씀 붙잡고 애 패서 죽인 부모가 한둘이 아닙니다. 애 패면 안 돼요. 잠언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정말 글자 그대로 애 패서 안 죽는다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애는 뭘로도 때리면 안 돼요. 저 애들 어릴 때 손바닥 때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후회되는 미친 짓, 절대로 미친 짓이지 애는 때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거 부모가 그 고민해야 돼요. 대가리 터지게 고민하고 해야 되지. 고민 안 하고는 애 패라 안 죽는다. 그 말대로 애 패는 건 진짜 나쁜 놈. 저그들이 자식들한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에펜 진짜 나쁜 것인 거고요. 심지어 끔찍한 건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지 않는 걸로 아이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 망할 놈의 영어 수학 공부 안 한다고 애 혼내고 잡고 학원 보내고 난리법석이지 않습니까? 이 공부 가지고 절대 건들지 마라 싶죠.